대를 끊으려고 하느냐? 당장 나가라! 칠거지약이라는 서슬 퍼런 굴레에 묶여 자식 하나 못 낳는 성녀라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은 어느 시장터에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새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나와 닮은 그 가련한 목숨들을 차마 지나칠 수 없었던 여인의 떨리는 손길. 그 한 번의 마주잡음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는 야담구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편안히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영조 15년 한겨울, 충청도 공주의 한 양반가 사랑채에서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라! 5년이나 기다렸건만 자식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냐? 이제 그만 떠나라! 박진사 댁의 본부인 남씨가 냉랭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며느리 순례. 23세 시집와서 5해를 살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썩 나가라! 어머님, 순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씨 부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기회? 5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칠거지약 중 무자가 으뜸이라 했다. 기회?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 당장 나가라! 더욱 참담한 것은 남편 승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방 안쪽에서 등을 돌린 채 아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순례, 내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소. 그날 저녁 눈이 펑펑 쏟아지는 가운데 순례는 작은 보따리 하나와 친정, 어머니께 물려받은 비녀를 팔아 마련한 은자 75냥만을 손에 쥔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죽 주머니 너머로 전해지는 은전의 딱딱한 감촉만이 지금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순례야, 사람이 너를 버려도 하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음성이 환청처럼 들려오자 차오르던 눈물이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순례의 친정은 6년 전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신 후 풍비박산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언니는 먼 시골로 시집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순례는 눈보라를 뚫고 밤새 걸었습니다. 7일을 걸어 도착한 곳은 공주장터 인근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순례가 은자 몇 푼을 내어주고 빌린 곳은 주막 뒤편, 창고로 쓰이던 윗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고 벽면에는 누런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난 곳이었지만 순례에게는 박진사 댁의 화려한 안방보다 마음 편한 안식처였습니다. 낡은 혼이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면서도 그녀는 품 안의 은자 75냥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글씨를 대필해주고 밤에는 옷감을 짜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순례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한문에 능했기에 글 모르는 이들의 편지를 써주며 푼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넉 달이 흘렀습니다. 순례의 주머니에 남은 돈은 이제 겨우 55냥. 이대로 가다간 곧 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3월 보름날 봄 기운이 감도는 공주장터.
술래는 실을 사러 나왔다가 광장에서 펼쳐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꽃처럼 피어나야 할 아이들의 비명이 장터의 소음 위로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풍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당장 끌고 가. 아비 녀석이 빚을 못 갚고 튀었으니 그 자식놈들 몸뚱이라도 팔아서 받아내야 할 것 아니냐. 쇠임줄처럼 질긴 밧줄이 어린 남매의 가냘픈 몸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큰아이는 밧줄에 쓸려 붉게 달아오른 손목을 뒤로 한 채 동생들을 고호하려 애쓰고 있었고, 그 뒤로 5살 작은 아들과 4살배기 막내딸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질질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어머니 무서워요. 엄마.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장터를 메운 사람들의 가슴을 헤집어 놓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차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매정함이 아이들의 눈물보다 더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곁에서 눈을 찌푸리고 서 있는 안악의 소매를 간절하게 붙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토록 험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까? 안악은 질겁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에구, 말도 마세요. 저 아이들 아비가 전답까지 담보로 돈을 빌려 장사를 시작했다가 몽땅 날리고는 혼자 살겠다고 야반도주를 했다지 뭡니까? 채권자가 독하기로 소문난 작자라 아이들을 잡아다 평안도 금광에 광부며 몸종으로 팔아넘기려나 봐요. 저 어린 것들이 거길 가면 제명에 살겠소? 빚이 대체 얼마나 되길래 생사람을 판다는 말입니까? 55냥이라던데요. 이 가난한 동네에서는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거금이지요. 술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55냥. 자신에게 남은 전 재산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놈들 끌고 가서 금광 주인한테 넘기면 120냥은 받을 게다. 하하. 채권자 우두머리가 흉악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술래의 시선이 큰아들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 하지만 동생들을 감싸려는 작은 손. 그 모습에서 술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의 처지가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버림받았어. 하지만 저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술래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채권자들을 향했습니다. 잠깐, 장터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주머니를 꺼내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은자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흩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어이쿠, 정말 55냥이네. 채권자는 급히 은자를 주워 담으며 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좋아. 돈만 있으면 되지. 가자. 채권자들이 사라지자 술래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무섭지 않아. 밧줄이 풀리자마자 세 아이는 동시에 술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례도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큰아들이 눈물 젖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란다. 어머니요? 그래. 너희 이름은 뭐니? 저는 지훈이에요. 동생은 지우, 그리고 이 아이는 지아예요. 지훈아, 지우야, 지아야. 참 좋은 이름들이구나. 오늘부터 우리 넷이 가족이란다. 순례는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새 아이를 얻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감동하여 쌀 한 돼, 무명 한 자씩 기부했습니다. 어느 양반은 낡은 옷가지 몇 벌을 주었고 한 안악은 밀가루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순례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좁은 방 한 칸이었지만 이제는 네 식구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엄마, 잠자리에 누운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는 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 돈이면 엄마 혼자 1년은 사실 수 있었잖아요. 순례는 새 아이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너희처럼 버림받았단다. 그래서 너희가 불쌍했어. 그리고 엄마도 너희에게 고마워. 엄마가 가장 원했던 게 자식이었거든. 새 아이는 순례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 넷이 꼭 붙어 잠들었습니다. 밖은 쌀쌀했지만 방 안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넉 달이 흘렀습니다. 순례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 서늘한 새벽 이슬을 맞으며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장터 한 구석에 작은 멍석을 깔고 앉아 그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사연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써내려가는 그녀의 정성에 손님은 끊이지 않았지만 한두 푼씩 모이는 동전은 모래알처럼 가벼웠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쉴 틈도 없이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철컥, 철컥 규칙적인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바늘기를 꿰느라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였지만 순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연기가 솟았지만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은 멀건 죽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양이 적어 그릇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죽만 드세요? 왜 어머니 그릇에는 국물뿐인가요? 마지 지훈과 숟가락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도 엄마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순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 몫의 사발을 아이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괜찮아, 지훈야. 엄마는 낮에 장터에서 요기를 해서 배가 부르단다. 원래 어른들은 적게 먹어도 힘이 나는 법이야. 어서 먹으렴 그래야 쑥쑥 자라지. 하지만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소매 끝에 묻은 밀가루 자국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의 배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가 배부름이 아니라 허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이는 말없이 제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 어머니의 빈 사발에 옮겨 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배가 불려요. 그만 먹겠습니다. 지훈아, 무얼 먹었다고 배가 부르냐. 얼른 먹어라 순례가 말했지만 눈치 빠른 지훈이는 배가 부르다고 숟가락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지우가 저도 공부를 많이 했더니 속이 더부룩하여
더는 못 먹겠습니다. 이거 드셔주세요. 지훈의 눈짓에 둘째 지우가 막내 지아도 약속이라도 한 듯 제 몫의 죽을 어머니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도 오늘 장터 구경하느라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이거 엄마가 안 드시면 저 속상해서 울 거예요. 어린 지우의 서툰 거짓말과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한 순간 술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55냥은 잃었지만 나는 그보다 수천 배 귀한 보물들을 얻었구나.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이 건넨 죽을 한 입 머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도 짠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이 아이들의 날개를 꺾지 못하도록 제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은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술래는 지훈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쌀가게 주인이 저울질을 하는데 지훈이가 엄마의 치마폭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저울 이상해요. 응? 무슨 말이니? 저 저울추가 정상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9대인데 한 마리라고 속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쌀가게 주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저울추를 재보시면 알 수 있어요. 표준 저울추는 640냥인데 저건 820냥쯤 될 거예요. 장터 감독관이 표준 저울로 재보니 정말로 지훈이 말이 정확했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곤장을 맞고 장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지훈아, 넌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그냥 보면 무게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돼요. 숫자들이 보여요. 술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큰아들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지우의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무명장수가 5필에 넉 필까? 이라고 외치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거 사면 안 돼요. 왜? 저 무명, 한 필 폭이 좁아요. 보통은 15치인데 저건 12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넉 필 정도예요. 전혀 싸지 않아요. 술래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지우 말이 맞았습니다. 무명장수는 폭을 속여 파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놈, 백성들 속이고. 장터 감독관이 달려와 무명장수를 끌고 갔습니다. 구경꾼들이 지우를 칭찬했습니다. 저 아이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구만. 한눈에 치수를 파악하다니 천재가 아니고서야. 그로부터 며칠 후 술래는 새 아이와 함께 서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서당 훈장이 학동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지아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지아는 서당에서 들은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외웠습니다. 단 한 번 들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지아야, 넌 어떻게? 그냥 한 번 들으면 기억나요. 까먹지 않아요. 술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아의 소문이 퍼지자 서당 훈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부인, 그 아이들을 제 서당에 보내주시오.
무료로 가르치겠소. 아니, 오히려 제가 책과 붓을 모두 제공하겠소.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런 천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영광이요. 특히 큰아들과 막내딸은 제가 평생 본 중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요. 그날부터 지훈이와 지아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장터에서 엄마의 일을 도우며 장사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는 12, 지훈은 10살, 지아는 9살이 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공주 일대에서 유명한 신동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훈이는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고 한양에서 온 학자들도 지훈이의 학식에 감탄했습니다. 12의 사서우경을 모두 통달하고 주자의 근사로까지 논한다니 이 아이는 미래의 대학자요. 지훈은 벌써 작은 포목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협상력이 뛰어나 어른 상인들도 지우를 존경했습니다. 저 아이 시세 변동을 보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귀신 같더군. 앞으로 큰 상인이 될 게다. 지아는 서당의 모든 책을 암기했고 시와 그림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쓴 시를 보면 마치 당나라 시인의 작품을 보는 듯하오. 여자 몸으로 태어난 게 아깝구려. 순례는 새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넷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담장을 넘고 들을 가로질러 순례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차가운 대문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뭐라? 그 불길한 년이 천재 세 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뭐라? 그 불길한 년이 천재 세 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천재 세 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뭐라? 남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는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찬물이 튀어 비단 치마를 적셨지만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례를 내쫓고 기세등등하게 새로 들인 며느리는 벌써 5년째 태기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도끼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죠. 게다가 아들 승호는 어떠했습니까? 순례를 보낸 후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듯 새로 들인 아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껍데기뿐인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년이 우리 집안의 천운을 통째로 훔쳐 달아난 게 분명해. 남씨 부인은 이를 갈며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질었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순례가 가진 행복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는 황당한 논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가 그년을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그 천재 아이들이 남씨성을 달고 우리 집 마당을 뛰어다녔을 것 아니냐. 그 영광과 복락이 다 내 것이었어야 했다고. 질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탐욕은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순례는 이제 단순한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보물을 가로채간 도둑이었습니다. 당장 채비를 해라. 내 가서 그 고약한 년을 단단히 혼내주고 우리 집안의 기운을 되찾아올 것이니. 남씨 부인은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덩치 큰 하인 넷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밧줄이 들려 있었고 부인의 눈동자에는 서슬퍼런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순례의 집 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악연이
다시금 그녀의 목을 죄어오려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례의 작은 집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이 집이 맞느냐? 예, 마님. 남씨 부인이 가마에서 내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살면서 감히 내 집안 복을 훔쳐? 당장 들어가. 하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순례는 놀라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긴. 내 전 시어머니다. 남씨 부인의 목소리에 순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인, 무슨 일로? 무슨 일이긴. 내가 내 집에서 훔쳐간 재물이 있을 게다. 그걸로 저 천한 자식들을 샀겠지. 당장 그 돈을 갚고 집안 살림을 내놔. 황당한 억지였지만 남씨 부인은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인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당에서 돌아온 지훈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지훈아. 지훈이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남씨 부인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부인, 지금 하시는 행동은 대명률 제248조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가택에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탈취하려는 행위는 장형 100대에 처합니다. 뭐야 이 버릇없는. 그리고 경국대전 형전에 따르면 무고죄로 타인을 모함한 자는 피해자가 받을 뻔한 형벌을 그대로 받습니다. 부인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재물을 훔쳤다 하셨는데 증거가 있으십니까? 남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밖에 안 된 아이 입에서 대명률과 경국대전이 술술 나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논리가 정확해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지우가 등장했습니다. 저 비단옷, 작년 가을 공주 장터에서 떨이로 나온 재고품이네요. 무언가 80냥인데 35냥에 파셨죠. 그런데 금장식을 다셨네요. 하지만 그건 진짜 금이 아니라 노쇠에 금칠한 거예요. 제가 보니 두께가 0.2푼밖에 안 되는데 진짜 금이면 최소 0.5푼은 되어야 해요. 이놈이 감히. 남씨 부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우의 지적은 정확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양반이면 저런 떨이 옷을 입겠어? 가짜 금장식까지. 허세만 부리는 몰락 양반가로군. 서당에서 돌아온 지아가 나타났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하인들이 입은 옷 모두 5달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천의 결이 그때 시장에 나온 무명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저 가마 칠이 벗겨진 곳을 보니 최소 10년은 된 낡은 거예요. 진짜 부자면 새 가마를 타시겠죠? 남씨 부인은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하인들을 데리고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희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남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의 악명 높은 대금업자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김서방, 저 순례란 것과 그 자식들을 완전히 박살내야겠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것들이 사는 집, 원래 주인이 누구요? 그 집은 빚 때문에 제가 넘겨받았습니다. 순례한테 월세를 받고 있지요. 줬소. 그럼 이렇게. 남씨 부인은 김서방에게 은자 130냥을 주며 계획을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닷새 후 김서방이 관아 포졸 둘을 데리고 순례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순례,
내가 빌린 돈 280냥, 이제 갚을 때 아니냐? 예, 280냥이요? 저는 김서방님께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요. 이걸 보거라. 여기 내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있지 않으냐? 김서방이 내민 차용증에는 분명 순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저는 이런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위조? 관아에 가서 따져볼 텐가. 이자를 합하면 지금 380냥이 되었다. 당장 못 갚으면 이 집과 내 자식들을 데려가겠다. 순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380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시간? 그딴 건 없어. 당장 갚지 못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지우가 재빨리 차용증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차용증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단 말이냐? 지우는 차용증을 꼼꼼히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차용증, 날짜가 작년 윤호월 32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작년은 윤유월이었어요. 윤호월이 아니라. 게다가 윤호월이 있다 해도 32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음력은 29일이나 30일까지만 있거든요. 김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여기 이자 계산도 틀렸어요. 원금 280냥의 월 이자 9%라면 8달이면 201냥 60전이 이자인데 여기는 220냥이라고 적혀 있네요. 18냥 40전이나 더 받으려고 하셨네요. 지우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계산을 척척 적어가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 정말 천재구나. 저런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지훈이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 우리 어머니 것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자세히 보면 획순이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 도장은 순자의 마지막 획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건 아래로 내려가요. 이건 명백한 위조 문서입니다. 대명률 제339조 위조 문서제로 장형 90대 그리고 고리대 금업은 경국대전에 의해 장형 80대입니다. 김서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이 동네 사람들이 김서방을 둘러쌌습니다. 포졸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김서방, 당신 이제 끝났소. 김서방은 도망치려 했지만 동네 청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순례는 김서방을 관아에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말을 관아에서 들어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완벽한 증거를 준비했어요. 지훈이, 지우, 지아는 차용증의 모든 모순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이 남씨 부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인도 확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는 새 아이와 함께 공주관하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추운 밤이었지만 넷은 서로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엄마, 저희 때문에 이런 고생을. 아니란다. 너희는 엄마의 전부야. 엄마가 살아갈 이유란다. 공주관하에는 마침 한양에서 내려온 호조판서 정대감이 묵고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지방 재정을 감사하러 내려왔다가 하루 묵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밤늦게 객사 창문 너머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대감은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냐?
때 대감마님, 억울한 일을 당해 호소하러 왔습니다. 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대감은 등불을 들어 넷을 살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들어오게.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정대감은 넷을 객사로 들였습니다. 술래는 그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고 새 아이는 차용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 아이들 대단한 재능이구나. 몇 살이냐? 큰아들은 12, 둘째 아들은 10살, 딸은 9살입니다. 대감마님. 12의 대명률과 경국대전을 알고 10살에 이런 복잡한 계산을, 9살에 이렇게 세밀한 관찰을. 이름이 뭐냐? 저는 지훈이고 이 아이는 동생 지우, 그리고 막내는 지아입니다. 정대감은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지훈이의 목 뒤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네 목 뒤에 있는 그 점은? 지훈이의 목덜미에는 복숭아씨만 한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내 동생들도? 지우와 지아의 목덜미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점은 정씨 가문의 직계 혈통에게만 나타나는 표시였습니다. 너희들이 내 손주들이구나. 예. 술래와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할아버지다. 14년 전 내 아들 부부가 산적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그때 너희 셋도 죽은 줄 알았는데. 정대감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너희 아버지가 죽기 직전 너희를 한 남자에게 맡겼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그 남자가 너희를 팔아넘긴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런데 하늘이 이렇게 너희를 다시 돌려주시다니. 술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구해낸 아이들의 아버지가 바로 정대감의 아들이었고 채권자에게 끌려가던 아이들이 사실은 양반가의 적손들이었던 것입니다. 대감마님,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그렇소. 이 아이들은 내 핏줄, 호조판서 집안의 적손들이요. 정대감은 술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이시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손주들은 금광노예가 되었을 것이오. 당신은 내 손주들의 목숨을 구하고 14년 동안 훌륭하게 키워주셨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대감은 즉시 김서방과 남씨 부인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내 손주들을 해치려 했단 말이냐? 때 대감마님, 소인은 입 닥쳐라. 위조 문서로 사람을 속이고 고리대금으로 백성을 괴롭히고 무고까지 저질렀으니 그 죄가 막중하다. 김서방은 장형 100대를 맞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남씨 부인은 양반 신분이었지만 사주한 죄로 곤장을 맞고 박진사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전 남편 승호도 관아로 불려왔습니다. 내가 이 은인을 칠거지약으로 내쫓았다는 자냐? 때 대감마님, 소인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무능했던 것이다. 이 여인은 내 손주들을 14년 동안 목숨을 걸고 키워냈다. 승호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며칠 후 정대감은 술래를 따로 불렀습니다. 은인, 아니 술래 낭자,
부탁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대감마님. 내 손주들을 보니 당신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소. 낳아준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키워준 어머니는 당신이요. 순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오. 이 늙은이의 며느리가 되어 진정으로 내 손주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오. 네, 대감마님. 하지만 저는 재혼녀이고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당신은 내 손주들의 목숨을 구하고 지금처럼 훌륭하게 키워낸 분이요. 그 누구보다 귀한 분이요. 순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가 달려와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엄마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엄마, 우리 계속 같이 있어요. 순례는 새 아이를 끌어안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대감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대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넷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는 22, 지우는 20살, 지아는 19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문과 대과에서 장원급제했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최연소 장원이었습니다. 22의 장원급제라니 정말 천재로구나. 지훈은 상단을 운영하며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단은 청나라와 일본까지 교역했습니다. 저 젊은이 상술이 귀신 같아. 앞으로 조선 제1의 대상인이 될 것이야. 지아는 여인의 몸으로 궁중 화원이 되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직접 지아의 그림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은 마치 신선이 그린 듯하구나.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깝지 않다. 순례는 정경부인 자기를 받았고 화려한 예복을 입고 세 자녀의 금이환양을 함께했습니다. 정대감은 넷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당신이 그때 55냥으로 우리 손주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영광도 없었을 것이오.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게 삶의 의미를 주었어요. 금이환양 잔치가 열리던 날 누더기를 입은 한 남자가 정판서 댁 담장 밖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순례의 전 남편 승호였습니다. 승호는 어머니가 죄를 짓고 쫓겨난 후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재산은 압류당하고 새 아내도 도망갔습니다. 그는 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돌다 이곳에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순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훌륭한 세 자녀와 존경받는 시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승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칠거지약으로 내쫓았던 여인이 이제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승호를 발견한 지우는 형에게 귓속말했습니다. 형, 저기 엄마를 버린 그 사람이 있어. 관아에 넘겨야 하지 않을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어.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벌이야. 세 남매는 승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승호는 담장을 뒤로하고 다시 떠돌이 길을 떠났습니다. 마이 한양의 백한 기와집 대청마루에 넷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지훈이가 순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그때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금광 노예로 죽었을 거예요. 지우도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아가 순례를 꼭 껴안았습니다. 순례는 세 자녀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란다. 엄마가 너희에게 더 감사해야 해. 엄마는 그저 55냥을 주었을 뿐인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얻었단다. 정대감이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말로 우리 가문의 진정한 어머니요. 나는 며느리를 얻어 정말 행복하오. 저도 행복합니다, 아버님.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비천한 장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가족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순례는 전 재산 55냥으로 새 아이의 목숨을 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인생 전체와 무한한 행복을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온 마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했고 결국 모두가 완벽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순례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